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22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조봉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였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생각, 말과 행동이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들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찌는 듯한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의지함으로 영적인 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새 힘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특히 방학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깊은 은혜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여름 행사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급변하게 다가오는 미래 세계에 대하여도 계시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옵시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폭염과 수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요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고 섬김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은혜 안에서 마음껏 헌신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늘의 평안이 넘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오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대 이슬의 한계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간구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시고 섬긴 가운데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생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라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1983년도 KBS 방송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특별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고 서로 상봉하는 장면을 방영해서 온 나라를 눈물바다에 빠뜨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생사도 알지 못한 채로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극적으로 만난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방송국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산가족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딸을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낸 그런 경우도 있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었고, 더욱이 6.25 전쟁 때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20년이 넘게 헤어져 살던 형제들이 정식으로 상봉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 대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큰 흉년이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래도 요셉을 통해서 흉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곡식이 여유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자기 형님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형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형님들이 좀 변했을까? 우리 형님들이 이제는 사람 좀 되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을 정도로 파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인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그런 노예로 팔아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형님들이 이제는 좀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질투심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유다와 형님들의 모습은 이미 20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그의 감정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자기 형제들만 남았을 때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동안 울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아마 이를 악물고 참았을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절대로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절대로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형님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형님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을 때 지금까지 억누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토록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슴에 맺힌 한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아마 감격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형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동생도 노예로 팔아먹던 그런 잔인한 짐승 같은 형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는 그런 모습이 요셉을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갑자기 통곡을 하고 우니까 영문을 알 수 없는 형제들은 더 불안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스파이로 몰고 도둑의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종으로 잡겠다고 하던 애굽 총리가 갑자기 대성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지금까지 옆에 통역관을 두고 애굽말로 하던 총리의 입에서 자기들 귀에 익은 히브리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정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지 못했는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고 더욱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던 요셉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처롭게 바라보던 요셉의 눈빛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온몸이 마비가 되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 한 말씀이 그때의 분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님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놀라며 근심하는 형님들을 향해서 요셉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형들이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상황을 형님들과의 관계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과 형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 형님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하게 살던 자신이 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옥에 들어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7년의 대흉년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8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누가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누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웠습니까? 바로가 세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내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요셉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게 그런 일이 생기다니, 절대로 그런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닐 거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부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발부둥쳤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좌절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애굽 총리가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요셉의 형들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는데요.
자기들의 죄를 안다면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계속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하면서 형님들을 위로했을 때 비로소 형님들은 안심하고 형제 상봉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원한으로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꿈인들 꾸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그리고 감옥살이하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었다 그 말에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셉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다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살 수 없을까요? 물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10년 후, 20년 후에 될 일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때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해고가 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직장에서 해고돼야 되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무고하게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와야 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종살이 해야 되는지,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도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고 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팔았던 형님들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난 때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셨구나 고백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부르겠는데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럴 때에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러지?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도 모진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후에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시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승정해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모진 시련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묵묵히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부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뿔리 달려와도 주의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시 서사 흰 눈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물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주님 주신 길 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